오늘은 순종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는 이제 전쟁 준비였습니다. 근데 그 준비 자체가 비상식적인 준비입니다. 뭐 돌 세우라 뭐 이런 거 하고 할례 받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쟁 같은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예배와 또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우리 같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확 밀고 들어가면 될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할례 받고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리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공포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의 반응은 초긴장이더라. 문 닫고 출입하는 자 없는 그런 초긴장이더라. 이제 승리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이제 기대하죠. 오늘도 저랑 같이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날이네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마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뭐 스포일이 다 돼 있어서 내용을 다 알지만 이거 모르고 읽을 때 되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기대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좀 반복적이고 그리고 정지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3번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실제로 전쟁 이겼다 그러는 승리를 묘사하는 건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가 되잖아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나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냥 무너졌 내용은 딱 한 절이 20절. 2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다예요. 실제로 보면 성벽 무너진 거 우린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역사를 보니까 밑에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그 수면보다 이렇게 더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800m니까 한 1000m 되는 이게 기울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 요단강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탈길을 거기에 이중벽으로 막아놨으니 얼마나 철옹성이겠습니까? 그죠? 그거 무너뜨리는 장면 자세히 묘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 절로 다 끝내버려요. 그냥 무너졌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루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메시지라니까. 지루한 게 메시지예요. 지금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다 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뭐 소리 지른다. 그거를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게 첫 번째 내용. 또 여호수아는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또 2번째 내용.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 똑같은 얘기를 지겹게 그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또 3번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보 아니야 이거 뭐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얘기해? 그게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템포를 잘 봐야 된다고. 템포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은 정보를 얻으라는 얘기고 템포가 좀 천천히 가라 그러는 얘기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가 제일 천천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대화라고 대화. 성경에서 대화가 나오는 것은 이거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면은 욥이 아내 시험 당했을 때 그 욥이 아내가 했단 얘기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 이게 욥의 아내가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예요? 그 겉으로는 욥이 아내가 한 얘기지만 이건 사실 욥의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여자들은 말이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만 딱 기억을 하는 거야. 그렇다 그런 건 물론 마리아 아내가 했겠지만 그 마음에 새긴 건 누구예요? 욥이라고. 그게 욥의 얘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 전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는데라고 하는 거. 그거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은 못 전달해요. 2살짜리 아이가 뭐 어른들의 그 사랑 이야기 전할 수 있어요? 2살짜리 아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죠? 말을 안다 할지라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들이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뭐냐 하면은 못 듣는 거지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맥락입니다. 이렇게 템포를 통해서 강조점을 찾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다. 이 성막도 그래서 그 출애굽기도 21장 이하부터가 좀 지겹잖아요. 지겨운 분은 지겨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막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걸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 이렇게 만들라라고 지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백성들이 그 지시받은 그대로 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몇 장씩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헷갈리는 거죠. 이거 뭐 도대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흐름을 보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메시지가 뭐죠? 순종함이 이긴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이긴다.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그대로 동기화되고 모세의 메시지가 그대로 백성들의 행동으로 동기화되더라. 그래 승리하더라 그거예요. 그게 메시지지 뭐 여기서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는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 절에서 승리의 비결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 잘하십시오. 잘 들어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듣는 것도 그냥 필요한 것만 새겨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아요. 이걸 전달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전도죠. 그리고 전도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실행하게 될 때 이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그 시대가 전성기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고 뭐 맨날 그러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그 뭐 깡통이지 뭐 깡통 그죠? 그럼 뭐 귀만 아프지? 아마 귀만 나갈 거예요. 보청기 빨리 써야 될 거예요. 귀만 아프기 때문에 들어야죠. 듣는 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2절의 내용이 뭐죠? 이걸 예언적 과거라 그러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도 안 했잖아요. 근데 넘겨 주었으니 과거로습니다. 이런 걸 예언적 과거 그래요. 우리도 우리말에 예언적 과거 쓰잖아요. 너 죽었다. 살아있는데 죽었대. 죽일 거다죠. I kill you. 그죠? 내가 너 죽일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확실성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같이 얘기하잖아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과거예요. 그게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과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의 승리가 없죠? 알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것들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누리면 되는데 안 믿잖아요. 구원의 길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노뱀, 장대기 위에 노뱀 쳐다보면 사는데 왜 죽었어요 다들? 안 쳐다봐서 죽었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 된다는데 믿으면 된다는데 지옥은 누가 가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누구 책임? 내 탓이. 내 책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안 믿어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믿는 게. 믿음이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옹성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미 다 승리했다 그러죠. 내 손 넘겼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상태였는데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증거래요. 보이는 증거래. 물증이래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듣는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언적 과거. 이제 믿고 승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쭉 넘어가고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특별히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시나리오를 다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 받았잖아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전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나팔을 왜 불었냐? 나팔의 의미는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죠. 민수기 10장 한번 보게요. 8절 9절 211페이지입니다.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서 민수기 10장 8절 9절 이게 민수기 10장 8절입니다. 8절 9절 민수기 10장 8절 9절 나팔의 의미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 나팔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하루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나가는 것과 그냥 나가는 것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이게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다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근거를 찾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이제 모세가 또 누구에게 전달해요? 백성들에게. 그죠?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얘기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특이점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10절 같은데 침묵하라. 떠들지 말라. 초긴장 상태인데 떠들지 않고 조용히 되니까 여리고 쪽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느낌이었겠어요? 떠들지 않으니까 기도죠. 그게 일종의 묵상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그러니까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 있다고. 그게 영광, 은혜.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치를 때 동기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거예요. 대신에 말을 막 떠드는 건 뭐죠? 말도 일종의 설득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잠깐만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누가?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 말에 동조해줘. 내 패거리들 좀 모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행위 아니에요. 내가 막 떠들고 막 뭘 하면은 내 주변 사람이 모이잖아.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화 있을지죠. 망할 놈이에요. 그거 망할 놈. 입 다물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침묵이고 그래서 그게 묵상기고 기도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수윗이라 그런 거야. 이걸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걸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들 뭐 저거 집 사고 싶다고 매일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언제 돌랬어?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내가 돌겠어 진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집 준다 그랬어요? 이걸 뭐 여리고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뺑뺑 돌고 맨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 언제 그랬냐? 그 욕심이지. 그 욕심을 근거로 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이거는 이대로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 오히려 뭐 돌면서 기도보다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래서 입 다물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순간에 큰 싸움의 승리를 앞두고는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선교를 앞두거나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는 이상하게 조용해져. 왜 조용해지냐면은 사람 쳐다보는 시각들을 다 거두어서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도 옆 사람 시끄럽게 기도해서 기도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근데 뭐 이렇게 신경 쓰여서 잘 기도가 안. 그거 자체가 아직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야 잠깐만 와서. 그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걸 길러야지. 그럼 뭐 맨날 산에만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그건 아니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메시지는 침묵하라. 이게 조금 더 가미된 얘기예요. 그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색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이에요. 그 침묵한 사람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일을 앞두고 잠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벌써 감이 오죠. 저 응답 없을 건데, 저 고난이 길어지겠군, 되는 일 하나도 없겠군. 근데 막 어떤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야, 저 하나님이 일하시겠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쟁이라서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떠들면 기도 없는 거예요. 저 오래 가겠군. 근데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죠. 100배의 축복이 있겠군. 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승리를 주시겠군. 여리고가 무너지겠군.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 반복이 세 번째 이제 뭐예요? 그대로 했다예요. 좀 지겹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택해요. 7일 동안 돌았으니까. 7일이면 안식을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자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게 안식일이라고. 사실 목회자 같으면 주일이라 그럴 때 더 바쁘잖아, 더 힘들고. 안 그래요? 제가 일주 중에 제일 육체적인 이게 노동이라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주일이죠. 근데 그게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동참하는 거죠. 주일은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자기 일 하잖아요. 주일은 그 모든 걸 다 끊어놓고 어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제보다 큰 인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충이 안 되니까, 충전이 안 되니까. 그 어디까지 가겠어요?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막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셔요. 그랬더니 뭐 안실에 고쳤다고만 난리친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참하는 날이지. 엎어져 잠만 자는 게 그게 주의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여기도 강조되는 건 저는 그 11절에 잤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잤다. 이게 시편 127편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다가 2절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누가 잘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집도 세워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이 그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셔. 그걸 믿기 때문에 난 잘 수 있어요. 그게 맥락이에요, 맥락.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믿음이 생긴 거죠. 돌고 잘 잤다. 그래서 잔이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잔이라. 순종했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 순종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과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부르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번에 뭐 어떤 장관 되신 분이 이 말 썼다 그러는데 우리도 맨날 써요. 줄탁동시라고. 줄탁동시 또는 줄탁동기. 이건 하나님과 합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것 같고, 그 병아리 깨고 나올 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쪼는 거를 줄이라 그러고 바깥에 있는 어미 닭이 쏘는 걸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도 쪼고 밖에서 쪼고 줄탁, 줄탁. 그래서 동기 또는 동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말은 최탁동기, 동시. 그래서 그 동시라는 발음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동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탁동시. 한자 2개 다 써요. 동기도 쓸 수 있고. 이거 조심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해서 뭐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도 순종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병아리가 쪼야 뭐 쪼아 지가. 자기도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엄마 하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엄마. 그죠? 엄마. 그게 줄이에요, 줄. 엄마, 줄. 내가 줄을 해야 돼. 하나님이 탁으로 탁탁. 좀 세 보이잖아. 탁탁. 그죠? 우린 줄, 탁, 줄, 탁.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탁이에요.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줄이에요. 줄탁 동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승리했던 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 혹시 초신자들 계시면은 여리고성 무너졌다는 거 나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아니 무너진 내용이 한 절밖에 없네. 오히려 놀라죠. 어떻게 무너졌는데 궁금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뭐 당연한 거다 이거이고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말씀 듣고 말씀 전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자지. 말씀 듣고 마리아 전달하고 하인들 순종하고 물리 포도주 되는 기적이라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짧으니까 11절 내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구약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게 잔뜩 써놓으니까 그런 거지. 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리고가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골라서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이해 납득 공감되는 거. 그럼 절대로 여리고의 승리는 맛봅니다.
이건 절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이건 납득도 안 돼요. 좀 조롱하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의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만은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주시는 거 어떤 순종이든지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다 순종을 통해 승리를 맛보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중간에 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끼어 나오죠. 이건 구원받은 얘기 아니에요. 원래 다 망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이야기. 이건 약간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글말로 돼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서 라합에 대한 얘기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요. 하나님께 바친다, 온전히 바침에. 이 바친다라는 말하고 그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게 진멸이에요. 진멸. 그 바친다고 진멸이 전혀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얘기냐 하면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의 승리,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로 애굽 사람들로 놓고 볼 땐 죽음이죠. 심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첫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치는 게 되는 거예요. 바친다라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은 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치는 거고, 진멸은 100%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간에 그런 얘기예요. 바친다와 진멸이 동의어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다. 진멸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냥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켰던 사람은 구원이잖아요. 이건 100% 하나님의 것이다. 첫 승리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초태생은 내 거다. 손대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운다는 게 심판이고 그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번제인 거예요. 그게 진멸이고 그게 바친다예요. 온전히 바친다. 온전히 태운다. 그게 번제거든요. 온전히 바친다. 이게 완전한 헌신. 나중에 제가 레위기 할 때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아간이 뭐 다 안 바치 숨기죠. 그래서 이놈이 죽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좀 했어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그 뭐 물건 감췄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의라고 로마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요. 근데 하여튼 진멸할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라합이 살았어요. 이유는 뭐죠?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뭐였죠? 설명해 주잖아요. 붉은 줄 달면 산다고. 그래서 붉은 줄 달아서 살았어요. 노란 줄 달면 죽었어요. 하라는 대로. 노뱀 쳐다보라 그런 사람은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런 사람은 다 살았다고요. 그거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 게 라합이라서 구원받았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거 줄거놓으세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줄긋고 또 그 바친 것 또 줄긋고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것도 줄긋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또 줄긋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든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이것도 시간만 하면 이것도 살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바치고 이게 진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잠깐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생이 제가 설명했죠. 기생 라합 나올 때 영안치 주인이라고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다말이 창녀로 뭐 나올 때 그 창녀가 똑같은 단어. 이거 정도는 히브리어를 하나 표현해 주겠네. 히브리어 말하기 싫은데 나도 잘 몰라서. 포르노임이에요. 포르노임. 히브리어를 포르노임. 여기서 영어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포르노라고. 그죠? 히브리어 포르노임. 이게 창녀거든요. 포르노임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 이렇게. 그럼 좀 감이 오겠네. 그죠? 이거 뭐 느낌이 오잖아요. 창녀예요, 창녀. 그런 거라고. 근데 이건 뭘 얘기를 하죠? 신분에 관계없이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일부러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 강조해요. 우리는 같으면 과거를 숨기고 싶죠. 이런 부끄러운 얘기 자꾸 이렇게 갖다 붙여 이거 기생나합.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맨날 나합 그러면 뭐가 박자가 안 맞잖아. 기생나합.
그래서 기생을 빼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붙여줘야 돼요.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그다음에 거기 룻도 나오잖아요. 룻도 그냥 룻이라 그래요? 모함 여인 룻 맨날 그러잖아요. 거기 계속 모함 여인 룻, 모함 여인 룻, 모함 여인 이방인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건 얼마나 좋아. 막달라도 별로 안 좋잖아요. 막지는 뭐 거지 같잖아. 돈 달라 그런 거 같잖아. 막달라 마리아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꼭 붙는 게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 부활의 첫 증인인데 7 귀신 들려 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와. 그럼 7 귀신 들렸던 거를 왜 자꾸만 강조하죠? 그렇게 영적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도 믿으니까 저렇게 쓰임받 부활의 첫 증인 되지 않았느냐. 그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뭐 핍박자, 포행자, 뭐 회방자였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거 착 갖다 붙이니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지요. 철저히 내 공로를 무시하는 이게 용법이에요. 나는 내가 잘난 게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강조.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가족 구원시켰잖아요. 그죠? 온 가족.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뭐죠? 야, 네 그 잘났다 그러는 인간들, 너 누굴 구원시켰니? 너 맨날 네 잘난 척만 해서 주변 사람들 다 실족하게 만들었고 넘어지게 만들지. 한 게 뭐 있어? 근데 기생 라합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롱도 당할 거고 어떻게 보면 천시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봐 믿음 붙들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 살렸잖아. 그 얘기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뭐 그렇게 잘났어? 믿음 붙들지 않고 딴 거 외치는 사람은 다 무너뜨리는 자예요. 믿음 붙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 하나 때문에 이 아버지 집 다 구원받고 더 중요한 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여러분들 뭐 이름 뭐하러 갖다 붙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생 라합 되십시오. 기생 라합.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다 지옥 보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그럼 사원들 직원들 구원시켜야죠. 돈만 벌면 다예요? 돈 좀 그만 벌고 구원하는 데 좀 집중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맨날 만나서 맛집만 다닐 거예요? 맛집 먹다가 왜 맛집 왜 가죠? 지옥 가려니까 불쌍해서 잘 먹고 보내려고 라면 먹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죠. 그죠? 그거 전달하자고 우리가 고성성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돈 없어, 시간 없어, 짜증나, 뭐 불편해, 추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까?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렇게 조롱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주변 사람 다 건져내잖아. 우린 뭐냐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라는 거죠. 우린 뭐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0 아니 오늘 나팔 소리로 승리하는 찬양합시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